빌레몬서 한 장이죠. 그리고 25절이 다인데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면 한 100번도 이렇게 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자,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정말 새 인물, 그 다음에 또 거듭난 제자, 자, 모델 삼고 내가 그 주역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본부의 또 393의 흐름이죠. 이제 3시대. 자, 이 3시대를 이제 치유받고 또 계속 이끌어갈 치유의 제자.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요.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새 인물이 아주 다 각기 달라요. 역할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또 하나님 주신 은사도 다 다른데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계속 강단의 흐름이죠. 70인 제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성별 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이가 많고 적금 그 다음에 또 뭐 신분에 따라서 전혀 70인 제자가 아닌 것이 아니라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렘넌트까지. 그래서 함께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 정말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또 깊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하고 또 누리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서론에는 자, 예수 자, 그리스도께서의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던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몇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레몬서를 이렇게 또 묵상하면서 좀 세상의 방법과는 우리가 다릅니다. 이 성경적인 방법 말씀은 세상 기준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몇 구절들을 통해서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에 있는 내용인데 그 첫 번째가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말씀합니다. 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 나 정말 괴롭고 너무 힘든데 나를 괴롭히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래요.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 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세상의 방법이나 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7절에 말씀합니다. 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래서 전에 이렇게 어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 아버지가 이렇게 또 어떤 원수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니까 그 자녀가 계속해서 막 복수의 칼날을 갈아요. 그러더니 이제 몇십 년 지나가고 이제 성인이 되니까 그 원수를 찾아가서 이렇게 막 처단하고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막. 자, 그런데 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원수조차도 자,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고 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원수를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합니다. 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자,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20절에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자, 잘 되나요? 저도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그리스도의 깊은 이 복음과 또 사랑과 또 이 은혜가 필요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우리가 자, 선으로 이제는 악을 이기는 것이죠. 자, 마지막 21절에 말씀합니다. 자, 세상과 같은 방법, 이렇게 악으로
악을 이렇게 맞서 싸우고 이기려 하면은 우리는 질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선으로 이제는 악을 이기는 것이죠. 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우리 승리하는 비법들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과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싸우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인도받고 이 방법으로 현장을 정복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말씀이 이제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다면 또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는 5장 38절에서 48절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자, 38절에서 39절에 말씀합니다.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오른쪽 뺨을 맞았으면 왼편까지도 이렇게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갚지 말라는 것. 그 옛 경전인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은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똑같은 해를 입히면 그렇게 하라. 그래서 손에 이렇게 도둑질했다. 그럼 손목 자르고, 그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법대로 하라는 게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자, 오히려 오른뺨을 맞았다면 왼뺨까지도 이렇게 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40절에 보면은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그냥 이렇게 내어주고 41절에 억지로 이렇게 너를 오리를 가게 한다면은 그 사람과 심리까지 동행을 하라. 더 갑절로 가라는 것이죠.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조금 손해 입고 또 조금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해를 받을 수가 있지만, 자, 그리스도의 이 사랑, 그리스도인들은 이 참된 사랑은 다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것. 그다음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살리는 자잖아요. 자, 그 말씀을 계속 하고 있죠. 이어서 2절에도 두 번째도 자, 원수까지도 사랑할 것. 자, 43절에서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그래서 나에게 좀 이렇게 박해하고 또 박해한 자 축복하라 했잖아요. 좀 약간 이렇게 손해 입히는 자가 있다. 그럼 그 영혼을 두고 이렇게 정말 흑암이 꺾이고 물러가기를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위해서. 자, 하나님이 창세기 때부터 계속 하신 말씀이 하나님 사랑이죠. 가장 먼저는.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이 나 자신도 이렇게 사랑할 수 없고 너무나도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할지언정 그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도전하고 깨어지는 것이 이 참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자, 왜냐하면 자, 주님께서 온전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였죠. 48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똑같이 우리가 이 흑암과 이 세상 문화에 같이 동화되어서 섞여가면 안 돼요. 우리는 구별되고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 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셨죠. 자, 그럼 우리가 왜 이처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가? 자, 예수님께서 먼저 몸소 이 순종과 사랑과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빌레몬서도 자, 이러한 장면들이 있거든요.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막대한 이런 손해를 입혔잖아요. 그럼 마음 같아서는 당장 잡았으면 이제 죽여도 이렇게 할 말이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근데 오히려 이제는 살려주고 나중에는 제자가 되고 에베소 교회 지도자까지로 이렇게 성장을 하거든요. 자,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자, 전능자가 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 어떻게 순종하셨는가? 자, 그 첫 번째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 자, 동등된 분이죠.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자, 그런데 동등될 것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와 같이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낮은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죠. 자, 결국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자,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자, 싫어요, 안 해요, 나 거기 달리기 싫어요, 이렇게 거절하지 않고, 그다음 불순종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렇게 복종을 하신 분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사랑, 또 이어서 두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말씀합니다. 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십자가에 달리는 게 얼마나 수치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창조한 그 인간의 세계에 직접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자, 그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결국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렇게 앉으셨죠. 자, 세 번째,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죠. 의인으로서는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 그가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떠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의 이런 부끄러움이나 또는 정말 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렇게 복종하신 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조금 나에게 좀 이렇게 약간 해를 주고 좀 이렇게 막 관계가 좀 안 좋은 이런 분들 있잖아요. 한번 기도하시면서 이런 관계나 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용서하고 먼저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의 마음을 계속 품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죄인된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떠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누구도 다 이 용서할 수 있고 또 이 생명, 이 복음이 필요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현장에 바로 빌레몬서가 또 이렇게 오늘 말씀이죠. 자,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그 중직자 빌레몬에게 이렇게 전달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 네 편의 옥중 서신이 있는데 다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지만 이 개인적으로 쓴 편지는 이 빌레몬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그다음에 골로새 교회에 편지했는데 이 빌레몬에게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편지를 했고, 자, 이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이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를 이제는 돌려보낼 테니 이제는 다시 이렇게 받아달라, 그 부탁과 당부의 편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의 이 만남조차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또한 이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완전히 이 복음을 듣고 거듭난 제자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3시대 치유 제자의 이 제목과 같이 함께 이 세 인물을 통해서 한번 우리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는 사도 바울이죠. 자, 사도 바울은 이 3시대 중에 이제 목회자 시대, 자, 이 빌레몬서에서의 역할이 일단 목회자로, 자, 즉 전도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13편에 이르는 이 신약 성경의 서신들을 기록한 인물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처음 과거의 배경을 보면은 완전히 핍박자요, 박해자요, 또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그 배경이 나와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잡아다가 막 가두고 막 박해하고 때리는 그 일에 완전히 앞장선 인물입니다. 내가 전에는 자신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고백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또 박해자, 폭행자였다. 하지만 도리어 이제는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 복음 알기 전에, 긍휼을 입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임하기 전에는 알지 못하고 했던 것들. 자, 이 과거의 이런 배경들을 말씀하고 있죠. 자, 결국에는 스데반의 이렇게 순교까지 결국에는 이렇게 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옛사람 된 배경이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막 율법과 그다음에 이제 유대인 그 정통 혈통 그다음에 지식으로 완전히 꽉 차 있었던 인물이죠. 자, 배경이 또 아주 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좀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인물이죠.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거듭나는 사건이 있었죠. 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이제는 또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이 핍박하려고 이제 갔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자, 그래가지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그 예수라. 자, 결국에는 자, 이 사건으로 눈이 3일 동안 이렇게 멀어지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핍박자에서 완전히 전도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복음을 위하여서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모든 족속 237과 또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자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핍박자에서 완전히 이제는 전도자로 이렇게 거듭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첫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빌립보, 에베소, 막 여러 이제 마게도냐 지역을 다니면서 곳곳에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계속 강론할 때 이 만났던 인물이 이 빌레몬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절에는 말씀하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갇힌 자 되었다. 자, 빌레몬서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제는 갇힌 자 된 바울. 자, 복음을 계속 전하다가 핍박도 엄청나게 당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로마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는 상황. 자, 결국 이 감옥에 있을 때 만난 인물이 오늘 빌레몬서에 나온 또 그 종이었던 오네시모죠. 자,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여정 가운데 자, 이제는 두 번째 인물 빌레몬입니다. 자, 빌레몬은 이제 중직자 시대죠. 자, 딱 중직자의 본을 너무나도 잘 이렇게 감당하고 인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빌레몬의 이름은 사랑을 간직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고 사랑받는 자고 항상 기도 속에 이렇게 있는 자였습니다.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에 그 우상이 가득한 곳에 이제는 자신의 집에 이제는 교회가 됐어요, 집이. 그래서 미셔노미오 지교회요. 이 복음 운동과 제자 운동을 계속 펼쳐나간 신실한 중직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또 그 전도 팀으로부터 이제는 사랑을 받는 자요. 그리고 동역자가 되었죠. 자, 빌레몬서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참 이렇게 중직자분들을 보면은 너무 이렇게 푸근하고 또 사랑이 넘치고 또 이렇게 또 많은 이 선교와 또 전도와 또 교회에 이렇게 많은 또 헌신하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이렇게 보거든요. 전에 이렇게 또 예전 모습은 또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임직 받고 나서 또 이렇게 점점 복음화 되어져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본받을 정도 많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러한 인물들로 또 계속 또 세워지고 또 인도받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 중직자의 본으로 딱 빌레몬 이렇게 붙잡으시면 돼요. 자, 완전히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헌신한 인물이죠. 자, 이 빌레몬의 이 복음화되는 과정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이제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이렇게 아시아에 있는 자나 또는 계속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이렇게 말씀을 강론할 때 여기에 이렇게 왔었던 인물로 이렇게 추정이 돼요. 그래서 빌레몬과 아키뽀가 또 마부잖아요.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그 에바브라. 자, 그래서 이 골로새하고 에베소하고는 약 160km 정도 이렇게 거리가 있는데, 이 에베소는 대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지금 우리 이렇게 서울 정도로 치시면, 골로새는 이제 중소도시. 예,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이 다 이제 말씀을 다 듣고 이제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골로새로 이렇게 돌아와서 에바브라와 그다음에 또 아키뽀와 함께 이 자신의 집에다가 이렇게 교회를 세웠죠. 자, 그 내용이 바로 나옵니다. 1장 2절에. 자, 자매 아비아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자, 아키뽀 자체에 마브라는 뜻이 있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는 자신의 집이 이렇게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의 집이 이제 교회에서 계속 말씀 운동을 펼쳐갔고 항상 바울의 기도 속에 담긴 자였습니다. 자, 이어서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6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자, 항상 감사하고 기도할 때 빌레몬을 말한다. 자, 완전히 마음속에 이렇게 담겨 있는 자라는 것이죠.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자, 사랑도 있고 또 믿음도 있습니다. 아주 충직한 중직자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 사랑, 그다음에 모든 성도들도 다 이렇게 살피고, 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이 믿음의 교제, 자,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자,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고 얼마나 반갑습니까? 우리 예배 때 만나요. 또 뭐 탁구 치다 만나요. 또 체조하다 이제 만날 겁니다. 또 다른 거 이제 계속 하다가 만납니다. 계속. 자, 만나면서 이렇게 밥도 이렇게 드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교제도 하시고 포럼도 하시잖아요. 자, 이런 믿음의 교제로 정말 사랑으로 똘똘 뭉친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계속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계속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그래서 항상 우리 모든 성도분들과 렘넌트들도 정말 목회자,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마음속에 담기고 또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전도 운동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여정 속에 있는 우리 제자의 발걸음으로 인도받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 빌레몬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었다. 자,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 자, 1장 7절에 말씀하죠. 자,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자, 한마디로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자, 어딜 가나 이렇게 평안함, 그 다음에 또 화목하, 그리고 교회를 계속 이렇게 빌레몬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자, 우리 모든 분들도 어딜 가거나 이렇게 평안함을 주는 분으로, 또 기쁨을 주는 분으로, 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또 이렇게 위로도 해주시는 그 이 중직자의 모델로 서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결국 6번째, 이 사도 바울의 이 간곡한 부탁과 이 말씀에 이제는 순종을 하였죠. 자, 빌레몬서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자,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자, 사도 바울의 이미 기도 속에 담긴 자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보내면은 너가 이렇게 순종할 것을 나는 확신하고 오히려 더 이렇게 오네시모르에게 더 잘해줄 것이다. 자, 이걸 완전히 이렇게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간곡한 부탁과 이 말씀에 순종한 인물.
자, 이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직제 시대를 이렇게 열어갈 때, 그래서 본을 받을 모델이 누가 있냐? 그럼 이렇게 빌레몬을 이렇게 잡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이러한 인물 가운데 이제 마지막, 약간 처음에는 좀 문제 행동이 있었죠. 오네시모. 자, 오네시모는 이제는 부교역자와 자, 렘넌트 시대죠. 자, 그래서 결국 나중엔 또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자,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빌레몬의 종인데 그 당시에는 종도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어서 뭐 이렇게 집안 잡일을 하는 이런 종이 있다면은 그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조금 이제 고등 그 노예도 있었어요. 자, 근데 약간 머리도 이렇게 좀 좋았던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렇게 이 빌레몬의 이 재산을 이렇게 훔쳐다가 달아나 버리고 말았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찌어찌해서 이 로마 감옥에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이 바울을 만나고 이제는 완전히 복음을 듣고 또 이제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바울이 이제 돌려보내겠다 하니까 좀 걱정도 있었을 거예요. 돌아가면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 당시 이제 법이 노예가 이렇게 주인에게 해를 입히면은 주인이 한마디 하면은 목이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곁에 남을 수도 없었어요. 자, 바울하고 빌레몬의 이런 또 친분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따라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를 돌려보내고 내가 편지를 써 보낼 테니 이제는 이 빌레몬이 너를 용서해 줄 것이야. 이렇게 당부를 하게 되죠. 자,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정말로 오네시모와 같이 이렇게 문제투성이인 사람도 이제는 완전히 거듭나고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완전 치유되고 제자로 이제는 복음 운동의 그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자,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미 두 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디모데와 디도. 자, 근데 또 아들이 생겼어요. 자, 우리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아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갇힌 중에 낳은 아들. 근데 가장 문제 행동이 있었으니까 이 아들이 가장 더 기도가 되어졌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아들만 셋이네요. 그렇죠? 참 아들과 같은 이런 제자들. 자, 우리 교회 제자들, 우리 아들들 한 40-50명 됩니다. 자, 그들을 위해서 계속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제는 나와 너에게 이제 유익한 자. 자, 이어서 11절에 말씀하죠.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다. 하지만 나 바울과 빌레몬 너에게 이제는 정말로 그가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 감옥에서 어찌나 이렇게 완전히 사도 바울의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또 담겼는지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노예가 이제는 완전히 유익한 자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자, 당시 그 노예들도 거의 뭐 사유 재산처럼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거의 물건짝 취급받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 일에 쓸모 없으면은 그냥 버려지거나 내다 팔거나 그렇거든요. 죽여도 되고요. 자, 근데 이제는 너에게도 분명히 유익하다 이렇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이 돌려보내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오네시모의 이름 뜻이 바로 이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바로 복음 이렇게 전하는 것에 모두가 다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전에는 우리도 무익한 자가 되었었습니다. 자, 복음하고 이렇게 전도하는 데는 1도 이렇게 관심이 없고 또 이렇게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제는 점점 우리도 유익한 자로.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 유익한 자가 생명 살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가장 유익한 자들이에요. 자, 살리는 일 하는 자. 자, 우리에게도 정말 이 유익한 자. 우리들도 이 길을 걸어가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신복이죠. 자, 빌레몬서 1장 12절. 자, 신복. 자, 이제는 나의 신복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신복은 사전적 의미는 가슴과 배. 그래서 우리 당시 로마 군사들이 이렇게 전투에 나갈 때 이 호심경 이렇게 차잖아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에도 나오는 그 말씀처럼 이 심장과 이 복부를 이렇게 보호하는 기구. 그래서 보호하는 장비죠. 화살과 이런 칼로부터 이렇게 또 창으로부터 나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건데 이제는 그만큼 중요한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빌레몬에게 알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전에 우리 중고등부에 우리 특이한 성을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있어가지고 방신복
제가 이렇게 별명 비춰주고, 우리 교회 보니까 여씨도 많아요. 여신복. 예. 자, 모두가 다 정말로 이런 신복과 같은 이 제자로 서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제자의 여정을 걸어간 자죠. 자, 1장 15절에 이렇게 보시면 잠시 그 재물을 이렇게 훔쳐가지고 달아났죠. 이 떠나가게 된 것은 이제는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자, 이제는 영원 속에 남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잠시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또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완전히 거듭나고 변화되는 이 일을 계획하신 것이죠. 자, 이 사건을 말미암아 이제는 오네시모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 영원에 남는 이런 제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이제 디모데의 뒤를 이어서 그 에베소 교회 지도자까지도 이렇게 섬기게 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를 돌려보내면 이제는 가면 종과 같이 대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 자,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죠. 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자,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자, 더 이상 이제는 종이 아니죠. 자,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었고요. 자, 완전히 사탄의 이 영적인 의미로 종노릇하던 곳에서 해방받아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복음 운동에 사랑받는 형제로 동역자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런 세계에서는 뭐 남자 여자 그 성별도 상관없고요, 나이의 연소함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뭐 인종 다 상관이 없습니다.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복음 전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모두 다 이렇게 은혜 입은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확실한 제자로 여겨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계속해서 자, 목회자 시대죠. 3시대. 자, 그 첫 번째. 그리고 중직자 시대. 그리고 부교역자와 렘넌트 시대. 자, 여기에 이렇게 딱 부합하는 인물들로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정말로 사랑받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계속해서 세계 복음화 그 일에 가장 먼저 이렇게 앞장서는 우리 70인 제자의 주역 되시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1900년대 초에 자, 이러한 또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제의 그 금산교회라고, 그래서 빌레몬서 이렇게 나오면은 예화로 많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기역자 교회, 이렇게 교회가 기역자로 꺾여져서 이렇게 건물이 생겼는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졌는데 거기에 이제 조덕삼이라는 이 금산리의 지주가 있었어요. 그의 사랑방에서 계속 말씀 나누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는 그 조덕삼 집의 마부 이 이자익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거의 뭐 마부니까 또 주인과 이런 또 종과 이런 관계잖아요. 나중에는 장로를 이제 처음 선출하는데 이 조덕삼이 아닌 이 이자익 이분이 이렇게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장로님 이렇게 부르고, 또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주인과 이런 종의 관계였는데, 나중에는 이 또 주인 조덕삼 이분이 이 이자익 이분을 평양신학교에 보내가지고 다시 이제는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분이 이제 교역자로 딱 목회자로 금산교회에 다시 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 주인 조덕삼 이분은 이제 장로 임직을 받고, 그렇게 이렇게 교회를 섬겼던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빌레몬의 이런 빌레몬서에 담겨진 이런 내용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도 자,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자, 빌레몬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자, 나에게 어느 날 누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해 줬어요.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 근데 점점 믿음이 이렇게 또 계속 생기는 거예요. 자, 복음이 그냥 복음으로 그친 게 아니라 점점 복음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또 임직도 받으시고 중직도 받으시고 중직자로 이렇게 세워지시고 오게 됐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도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나에게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불신자였는데 이렇게 복음을 들었다 이런 분들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분들이 이렇게 잊지 못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뭐 모태 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 다녔던 교회의 그런 이미지가 조금 기억이 또 이렇게 어슴푸레하게 이렇게 나긴 하는데, 자, 그래서 이 복음의 빚진 자로 이제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래서 오네시모의 빚진 것을 이제 나에게 달아두라 이런 것이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빌레몬 너도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 나에게 빚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복음의 빚이 있다면은 자, 이 빚을 갚는 것은 계속 생명 살리고 전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현장의 영접운동 또 계속 이 시대를 삶 시대를 준비하면서 계속 복음 전파하는 것이 최고의 이 빚을 갚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이 3시대 오늘 제목처럼 자, 치유 제자로 자, 이렇게 인도 받을 때 자, 먼저 자, 목회자 시대. 자, 목회자는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의 진리의 바른 복음만 이렇게 전해야겠죠. 자, 바른 복음만 계속해서 현장에 전달하고, 자, 중직자 시대. 자, 중직자는 보호자요, 동역자요, 또 식주인이요, 또 유익한 자요, 신복이요. 자, 좀 많죠. 자, 이런 언약을 붙잡게 되시기 바라며, 자, 렘넌트 이제 부교역자와 렘넌트 시대. 렘넌트는 정말로 거듭나고 이렇게 변화받았던 이 오네시모와 같이 이제는 70 현장을 다 살릴 70인 제자로 자, 모두가 이렇게 인도받아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여정을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직분도 달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감당할 것도 다 달리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로 다 이렇게 어우러져요. 자, 뭐 중직자라 해서 이렇게 바른 복음 전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또 70인 제자잖아요. 자, 이 가운데 이번 한 주간에 주신 말씀처럼 이제는 복음이 정말 나에게 사실적으로 더욱더 깊이 개인화가 되어지고 복음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제자화까지 자, 계속 되어지는 은혜 속에 우리 인도받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단지 딱 복음이 복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어딜 가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력을 계속 이렇게 더해 주시는 그걸 계속해서 증거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여름에 많은 일정들이 있죠. 자, 여름의 훈련 스케줄과 이제 제주 캠프도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정말로 3시대를 다 완전히 살리고 치유하는 그 증인, 그 제자로 서게 되시는 우리 참사랑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완전히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모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이 이제는 계속해서 복음화가 되어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성령으로 최고로 충만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3시대를 완전히 치유하고 또 살릴 70인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목회자 시대 또한 중직자 시대 부교역자와 우리 렘넌트 시대를 완전히 우리가 앞두고 또 나아갈 때에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의 충만함으로 모든 현장을 다 정복하고 승리하는 그 일이 계속해서 그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의 최고의 사랑과 또한 이 화평과 또한 이 용서가 계속해서 우리 모든 현장에 전달되길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이제는 정말 복음에 유익한 자요, 정말 신복으로 또 계속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9장을